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마솥의 개구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마솥의 개구리. 머릿속으로 가마솥 그 안에 개구리. 이 가마솥에요. 가마솥 물이 뜨거울 때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것이 이 개구리가요. 이제 처음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그리고 불을 떼면은 물이 점점 이제 따뜻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개구리가요 즐깁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안에서 기분 좋게 헤엄치다가 점점 뜨거워질 것 아닙니까? 온도가. 그러면 자신의 몸이 익는 것도 모르고 나오지 못하고 이거 죽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개구리를 가리켜서 가마솥의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물들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마솥의 개구리가요,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핍박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의 전국,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양극단이 되어 있고 비방하고 많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위기다라고 말하죠.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위기다, 위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위기다.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 어떤 것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희미해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복잡한데 모르겠다.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떠지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사랑스럽고 반가운 우리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진하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소리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엄지척.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엄지척 한번 해줘 봅시다. 자,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역시 우리 네, 따따봉으로 네, 여러분들이 따따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재미난 것을 하나 봤는데요. 고고학자들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지역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이 오늘의 사해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이 멸망할 때 너무 깊이 이렇게 꺼져가지고요. 거기에 물이 고이고 그 말이 말라버려서 그게 오늘의 사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떤 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이제 가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멸망한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가 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든 아니든 간에 멸망하는 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모자람도 아니고요. 결국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도 죄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도 죄로 인함이죠.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에는 물이 넉넉했고 농사 짓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별명이 있었는데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름다운 에덴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 정도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살기에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점점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죄가 많아지니까 타락하고 멸망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요.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맞지만 결국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아브라함은 이 천사의 말을 듣자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 내 조카도 같이 죽게 될 것 아니야? 하는 생각에서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이 오케이 하죠.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전체를 사하겠다. 자, 아브라함은요 얼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쉽게 오케이를 하시니까 깎았어요. 네, 50명은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알았다.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깎아요. 30명, 20명, 10명까지 깎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깎을 수가 없었어요. 네, 10명까지. 그래서 딱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결과는 알고 있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편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갔을 때요, 롯이 그들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이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라는 천사들을 청해서 집으로 초대를 하죠. 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에 몰려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내놓으라 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성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경고를 하죠.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하지만 롯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당연히 이 떠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기반 잡은 그곳에서 갑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떠난다라는 것은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천사들이 재촉을 해도 좀처럼 떠나려고 하지 않자 할 수 없이 두 천사가 비상수단을 씁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한 명령 세 가지가 뭐냐면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된 그곳으로 달려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왔어요. 소돔성을 잘 빠져나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달려가는 도중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만 것이죠. 망해가는 소돔성을 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롯의 아내가 잘못을 했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지침을 따르지 않았죠. 하지만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만큼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성경은 롯의 아내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뭘 훔쳐왔다든지 진노를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롯의 아내가 얼마 동안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길어야 불과 몇 초였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만큼은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면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신데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혹시 내 아내가,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중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심정이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롯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뒤를 돌아보았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아내는 왜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롯의 아내를 보면서요. 롯의 아내가 놓친 것, 롯의 아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롯의 아내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 이유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그 아내 마음속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롯의 아내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장면이요. 엘리야와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이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라는 거였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나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반응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가? 이 더러운 물에 우리 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이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귀한 겁니다. 귀하다 여기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생각하시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아니까 감사한 거죠. 항상 또 직분자 교육 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팥죽 이야기. 에서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축복권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궁금했겠죠. 당연히요. 소돔이 멸망해 가는 모습. 저 어떻게 될까? 저기 우리 집, 저기에 내가 아끼던 것들, 내가 가둔 것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몹시 또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살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롯의 아내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소돔의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재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온통 자기 좋은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더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그곳에 유학을 온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간 곳이 당연히 신학교고 제가 들어간 과정은 목사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민 목회를 하시는 거기 교포들도 있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오신 저처럼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유학 비자로 왔다가 정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하고 친한 분들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분들도 그곳에 남아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는 목적이 보다 좀 더 넓은 그 어떤 그런 이제 문화 세계, 교회 이런 것들을 탐방하고 또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또 지식을 더해가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으려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겁니다. 가보니까 한국에서 보지 못한 문화 혜택, 이런 복지 혜택 같은 것들 정말 공원, 어떤 도서관 이런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요. 제가 본 바 자녀들이 이제 좀 어린 자녀들이 있는 따라온 자녀들이 학교를 가니까 사교육비 없이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하고 좋다고 하니까 특히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 동료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2년만 더 있다가 3년만 더 있다가 하다가 영주권 받고 이제 시민권 받고 지금도 거기서 네,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요. 네.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안타깝죠. 물론 뭐 또 나름의 사정과 일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본질을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왜 뒤돌아 보았을까요? 미련 때문인 거죠. 자기가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죠. 지금 등 뒤에서 불에 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아끼던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놓고 온 물건들, 가져오지 못한 것들,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 여겼던 것들. 롯의 아내에게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불에 타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안타까워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아내를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전에 이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 사람들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롯의 처, 이 이야기를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모습에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아내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무슨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롯의 아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기 마련이죠. 그러면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롯의 아내가 놓쳤던 것, 주님의 음성,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둔 것들이나 죄의 습관이 내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된 습관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치를 어디 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세계관이죠. 나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잘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거룩한 것, 값진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와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되죠.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막 이 숨가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차분히 숨을 고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좀 준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요, 말똥말똥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자꾸 미련했고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봐.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들리는데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알려준 것도 없으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가정이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 밖으로 나왔죠. 1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롯의 아내는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성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돔기둥이 된 것이죠.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우리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요,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문을 밖에서 두드려요. 그때가 날씨가 또 추울 때였는데 가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찾아왔지? 시킨 것도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 술 냄새가 확 풍기면서요. 이게 술을 이빠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네,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제가 좀 상담할 게 있어요. 상담할 거 있어서 찾아왔다고 했는데 혼자서 얘기 다 하셨어요. 막 인생사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부터 해서 가정이 어렵고 제가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게 상처가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제가 이게 맞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목사님 이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네.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기는 알지만,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왜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걸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알기는 알지만 왜 믿지 않는 걸까? 알기는 아는데 요 간격이 너무나도 이 간격이 크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제법 교회도 오래 다니고 했는데 왜 고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또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좀 평소에는 좀 이렇게 나일론 같아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 뻥 터졌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럴 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내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죠. 소돔성으로 빠져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따라서 나와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소돔성 밖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내 의지로, 구원은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내 신앙의 고백, 내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이 영역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믿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처까지는 왔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요, 천국에 들어갈 뻔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진짜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갔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들 중에도,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도 서울대 들어갈 뻔하셨잖아요.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서울대생이 아닌 거죠. 교회에 나와 구원받을 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긴가민가? 근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저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긴가민가 하다면 신앙의 고백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고백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우리가 지향하는 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완전히 세상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별됨인데, 이게 거룩함인데, 그런데 구별됨이 없다. 다르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러면 거의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었겠습니까? 소돔에 두었던 것이죠. 소돔성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집착을 했고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우리를 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백성, 천국, 영원. 우리는 달라요. 바라보는 게 영원, 유한한 땅, 세상, 썩어 없어질 것 아니죠. 영원한 것, 빛나는 것, 영광된 것, 주님,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죠.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속상해하고 열받고 계속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짜 이 불확실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진짜일까? 멸망한다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뭐 불 좀 떨어지고 뭐 좀 시끄럽고 지금 난리법석 떨지만 그러다가 괜찮아질 수 있잖아. 멀쩡할 수도 있는 거잖아.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안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껏 멀쩡하던 곳이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멸망할 수가 있어. 이런 의심의 마음들요. 그녀는 소돔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그곳에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망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린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옳다 여기는 가치를 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세상입니까? 신앙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취미나 향락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내가 넘어지고 내 신앙이 걸려 넘어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물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물질과 생명 중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귀중한 생명을 재물로 바꾸어 버린 이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귀하죠? 생명. 그래서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맞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내 생명, 나의 인격,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평가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도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많은 어떤 재물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땅 아래에 시선을 두게 되면 땅의 것들이 크게 보이고 전부인 마냥 여겨집니다. 눈을 들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나 때문에 말이죠. 나 때문에 내어줄 만큼. 그래서 살렸죠. 이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나를 살릴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만 마리의 돼지를 갈릴리 호숫가에 수장시키면서 한 생명을 구하셨죠.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 생명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부에서 작년에 양화진 순교자 묘원에 다녀왔어요. 우리나라의 복음, 우리 그 장년들도 한번 다녀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되면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이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던 도중에 대동강 연안에서 공격을 받죠. 배가 막 불타고요. 불타는 와중에 이분이 성경책을 막 던졌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막 가지고 온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7세의 나이, 아주 젊은 나이로요. 27살이면은 진짜 그 꽃다운 청년 아니겠습니까? 이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요, 그가 던진 이 성경을 주워서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박충권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막 도배를 해놨는데 집에 도배지로 찢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역사는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요, 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라봤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더한 가치, 이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면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큰 가치,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여기에 눈이 떠지니까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 이 표현이 아주 저는 적나라하면서도요,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똥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보다 큰 가치를 쫓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때로는요,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쫓아야 되느냐? 그때 우리의 능력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큰 가치를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이 주저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망설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큰 가치를 쫓아감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뭐냐? 나 고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럴 때요, 일단 먼저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안 물으면서 사람에게 물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기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가치, 생명을 살리는 가치, 구원의 가치.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것들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한평생 많은 재산을 일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이제
누리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해서 주님 주신 것을 귀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막 묻어놓고, 자,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고요. 아끼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귀하게 사용하고 더 많은 보람과 은혜의 복됨을 누리는 보다 큰 가치를 알고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이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 자,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